할렐루야. 배 목사님께서 출국하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오전 예배는 30분, 오후 예배는 20분만 해라. 허리 아프신 분이 많으니까 너무 오래 하지 마라.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시간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20분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성곽으로 둘러싸인 도시였습니다. 높은 산 봉우리 위에 평지에다가 성을 둘러싸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는 지역이었는데, 성이 있다는 것은 성문이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동서남북으로 뚫린 큰 문이 있고 또 중간중간에 작은 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많은 문 중에서 2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라고 나옵니다. 양문이 양문이겠습니까? 양문이겠습니까? 양문은 문이 두 개라는 의미고, 양문은 또 다른 의미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한글에는 양문인지 양문인지 모르겠지만 한자를 보면 두 개가 있다는 양문이 아니라 염소 비슷한 양, 그 양자를 따서 양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 근처에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던 양들을 거래하던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으로 양들이 많이 들락날락해서 양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양문 근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아시겠지만 이 연못에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신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고요한 조그마한 연못인데 가끔씩 바람도 없고 딴 것도 없는데 갑자기 물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천사가 와서,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가 와서 지금 물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누구라도 제일 먼저 뛰어들면 그 천사의 능력 때문에 병이 낫는다. 그런 전설 비슷한 얘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이 베데스다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솔직히 믿기 어렵고 그냥 하나의 상징이다. 어떤 전설의 고향 같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또 의미를 많이 축소하려고 그랬는데, 지금부터 150년 전이죠. 1888년도에 고고학자들이 옛날 예루살렘 지역을 이렇게 발굴하다가 실제 베데스다 연못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없는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이 베데스다 연못이 실제였다면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어떤 개연성이 있겠다 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겨울 되면 생각나는 곳이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온천이죠. 온천. 이렇게 좀 쌀쌀한 날 뜨뜻한 물에 들어가서 몸을 녹이면 피로도 좀 회복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데 외국 가면 온천 지역 중에 간간히 이런 게 있습니다. 땅 밑에서 물이 올라오는데 늘 이렇게 퐁퐁퐁 올라오는 게 아니라 조용하다가 1시간이나 90분이나 가끔씩 갑자기 땅 밑에서 땅 위로 물이 분수처럼 쫙 솟아오르다가 또 꺼졌다가 또 가만히 있다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간헐천이라 그러는데, 땅 밑에 마그마로 데워진 아주 뜨거운 물이 땅 위로 올라오다가 뭔가에 막혀 있죠. 큰 바위에. 그 밑에서 부글부글 끓어서 압이 계속 높아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압이 꽉 차면 그 누르고 있는 바위를 뚫고 쫙 올라오니까 김 빠지니까 다시 막혔다가 또 이제 그런 이게 미국에 가도 있고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질학적인 구조를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 그 밑에 밑바닥 부분에 이런 크진 않지만 간헐천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럼 해결이 되죠. 이제 위에는 저수지니까 물이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 간헐천이 이제 밑에서 올라오니까 바람이 불지도 않아도 이 조용했던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꿀렁꿀렁거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 뛰어드는 사람이 나았다는 것은 이게 100%는 아닙니다만은 아마 온천의 약효적 효능을 볼 때 다 낫는 건 아니겠지만 피부나 이런 쪽에서 병이 나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고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좀 말이 커지면서 그냥 피부병 나았는데 모든 병이 낫더라. 불치병도 나았더라. 더 나가면 죽은 사람이 살더라. 이런 식으로 일이 커져가지고 아마 예수님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에는 어떤 자가 와도 다 낫겠다. 그런 소문이 퍼져나간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모여들었다 하는데, 이런 병명은 지금으로 말하면 불치병, 난치병이죠. 의사한테 가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지금 의술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불치 판정 받은 사람이 마지막 희망 하나 가지고 그래도 들은 소리는 있어가지고 이곳까지 온 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참 재밌는 게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베스트는 집입니다. 집. 성경에서 베스트 집이고, 에스다는 자비, 사랑입니다. 자비의 집, 사랑의 집. 딱 맞죠? 병에 눌려서 평생을 병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이 베데스다에 와서 병을 낳으면 말 그대로 사랑과 자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처럼 그 사랑 받으려고, 그 은혜 받으려고 수많은 불치병자들이 몸에 병을 안고 이 사랑의 집으로 꾸역꾸역 모여듭니다. 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기대하고 있겠죠. 이제 내가 그 자비를 받아서 이 불치병을 낫고, 또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도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병 때문에 자녀들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녀들하고 떨어져 살았는데 이제 회복되면 자녀랑 같이 한 집에서 사는 게 회복되겠다,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와보니 사랑의 집이 아니고 자비의 집이 아니고 오늘 제목처럼 아주 살벌한 선착순의 세계입니다. 뭐냐 하면 물이 꿀렁꿀렁거릴 때, 움직일 때 들어가는 자 모두가 낫는다라고 하면 오는 사람마다 자기가 혜택을 받을 건데, 이 제안이 뭐냐 하면 누구든지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 1등 하는 사람에게만 그 은혜가 임하고 2등부터는 은혜의 국물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사랑의 집인데, 자비의 집인데, 여기는 사랑이 넘치고 자비가 넘치고, 다리 아픈 사람 보고 다리 상한 사람이 아유 힘드시니까 먼저 가시라고 이런 게 아니라,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아니 방법이 잘못되었다 한들 그 결과를 얻어내려고 아주 살벌한 치열한 경쟁입니다. 정글 같은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죠. 38해 동안,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38이 아니라 병 걸려가지고 병의 종이 된 지 38년입니다. 그러면 몇 살 때 병 걸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지금 우리처럼 8, 90이 안 될 때입니다. 60을 살면 장수했다 할 때입니다. 몇 살 때 병 걸렸는지 모르지만 거의 모든 일생 전부 다를 이 불치병 걸려가지고 그곳에 병의 종이 돼서 나온 사람. 이 사람은 참 긴 세월 동안에 병이 앓았고, 이 베데스다에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 그 긴 세월 동안 베데스다에서 있으면서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동할 때 뛰어들어서 나아가지고 기뻐하며 갔던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이분도 처음 올 때는 이제 다음은 내 차례다, 언젠가 내게도 기회가 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왔겠지만, 긴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그 긴 시간은 기회의 시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절망의 시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분이 여기에서 몇 년 있을지 몰라도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어느 날 새벽에 몸도 좀 어슬어슬하고 소변도 마려워서 잠을 자다가, 그 베데스다 모습 잠을 자다가 깼습니다. 보니까 조용하고 전부 다 잠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베데스다 연못 저수지에 달빛이 비치는데 달빛이 일렁일렁거립니다. 보니까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드디어 자기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웬 기회인가 싶어서 너무 기뻤지만 입 밖으로 소리 냈다가는 들킬까 싶어서 입을 들어막고 움직이지 않는 그 자리, 걷지도 못하니까 막 손으로 몸을 끌면서 겨우겨우 이제 그 연못으로 가까이 갑니다. 혹시나 남이 깰까, 혹은 저수지에 물이 움직이는 게 멈출까 걱정하면서 점점 다가가죠. 5m, 4m, 3m, 2m, 1m, 이제 몇 걸음만 더 가면, 몇 분만 더 손으로 기어가면 드디어 그 물에 몸을 담그게 되고 나아갈 겁니다. 근데 얼마나 남았는데 저 뒤에서 다른 사람이 자다가 일나더니만 물이 움직이네 그러더니 휙 날아가지고 먼저 가버립니다. 아마 그런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긴 세월을 기다렸다는 것은 그만큼 기회가 많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게 기회가 아니라 이런 것처럼 다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할 때 7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새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말할 때 주여 내가 저기 가야 되는데 가는 동안에 나를 좀 들어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나를 안 들어주는 그 사람이 못됐다는 게 아니라 물이 움직이는 걸 뻔히 눈으로 보면서도 자기 몸이 병들어서 장애가 있어서 갈 수 없는 자기를 향한 지독한 원망입니다. 이 몸뚱아니가 죄송합니다 병신이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바로 기회가 코앞에 있는데 그거 두고도 아무것도 못하는 자기가 그렇게 원망스러운 거죠. 이 사람은 실제로 보면 몸도 심각한 병에 걸렸지만 긴 세월 동안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 진짜 이 사람을 불치병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은 어쩌면 지금 우리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도 사회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이 베데스다라는, 내가 저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저기에 발만 담그면 지금 내 형편은 기가 막히고 절망밖에 없지만 내가 저 파랑새만 잡으면 내 인생 역전된다라고 기대하고 수많은 사람이 내게 기회가 올까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것만 확보하면 삶이 회복되고 행복할 거라는 환상 가집니다. 수많은 학생들은 내가 좋은 대학만 가면, 서울대학만 가면, 경대만 가면 내 인생 펼칠 거라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좋은 멀쩡한 사람 만나가 결혼만 하면 내 인생 역전될 거라고 기대하고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가보면, 여러분 대학 입학하면 끝납니까? 입학할 때 그때부터 또 졸업해가 뭐 할지 걱정입니다. 이것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자꾸 보면 또 신기루처럼 멀리 가 있고 멀리 가 있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마음이 그렇게 찢기고 아픈데도 아픈 척 못해. 왜? 내가 아픈 척 하면 내 주변에 다 경쟁자인데 이 사람들이 내가 아픈 척만 하면 나를 전부 다 밟고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파도 아픈 척 못하고 외로워도 외롭다 말도 못하고 괜찮은 척 안 그런 척 하고 사는 게 지금 현대 모습 아닙니까? 1등은 한 명밖에 없는데 모두가 다 1등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처음에는 행복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 다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더 진행되면 안 잘리기 위해서 일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걸 왜 하는지 힘들어 죽겠고 너무너무 불행한 것 같은데 이걸 놓으면 다른 길이 없을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더군다나 너무 분주하니까 도대체 이 삶이 끝나고 죽음 저편에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버티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바로 현대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죠. 38년 된 병자는 알고 보면 그저 매일매일 급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 같습니다. 이 결론은 아시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내가 네게 뭐 해줄까? 라고 말할 때 이 불치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날 좀 도와서 물이 흔들릴 때 좀 넣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주님은 알겠다, 그럼 내가 기다렸다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말씀하죠. 네가 평생을 누워있던 그 원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럽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그 생각 안 했어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네가 운명이라 생각하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사람이 이 말하면 이게 사기꾼이에요. 돈 100만 원 투자하면 1000만 원 번다. 그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사기꾼이에요. 안 낫는데 약 하나 잡숴봐 다 낫는다. 이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누가 그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데 지금 이 사람은 도대체 앞에 선 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데 이게 안 되는 말씀이죠, 상식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 보니 보통 같으면 여러분 다리를 다쳐가지고 깁스해서 한 2달 있어 보세요. 깁스 풀고 바로 뛰어다닙니까? 안 됩니다. 깁스 풀고 한참 동안 물리치료 해야 됩니다. 굳었던 다리를 풀어줘야 돼요. 근데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이 오늘 말씀 보시면 그냥 들고 가버립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38년 됐으니까 한 3년 동안 물리치료하고 천천히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이게 아니고 주님 말씀 앞에 자기는
자기의 상식과 지식이 안 닿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하신 분의 권능을 힘입어서 순종하니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시작하시면서 내 계산으로는 안 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경험과 상식으로는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자기 상식 안에서 믿으려고 그래요. 생각해보고 내 경험하고 맞으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게 벗어나 버리면 아이고 그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누가 더 위입니까? 하나님이 위에요? 자기가 위에요? 주를 믿는다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주를 자기가 믿고 싶은 만큼 믿고 그 이상 안 믿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살죠. 똑같이 살죠. 기독교 신앙은 그저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 당장 내 눈앞에 이 운명을 극복하려고 바등바등거리는데, 기독교 신앙은 높은 곳에서 우리 인생을 조망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께서 가거라 그러면 내 앞에 절벽이 있고 오르막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멈춰라 그러면 정말 좋은 길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멈추는 게 신앙입니다. 내 판단은 이게 옳고 내 판단은 저게 맞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 되심으로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게 우리가 갈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내일부터 똑같아요. 또 선착순의 세계입니다.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내가 잠시 좀 마음 풀어서 놓을 공간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 삭막한 세상 가운데서 오늘 이 병자에게 그러신 것처럼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편지한 적 없습니다. 내 힘드니까 좀 나를 신방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먼저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뭐 해줄까? 우리도 다 사정과 모양은 다르지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내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저는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여전히 우리의 주변은 살벌한 경쟁의 세계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그 능력을 맛보고 살기를 바랍니다. 맛보고 살기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은 단지 죽고 난 다음에 천당 입구에서 저 예수 믿습니다, 그 티켓이 아니에요. 물론 그때도 그게 가능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경쟁, 물질, 성공, 권력 이런 것들이 이 땅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기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면 그 복잡하고 살벌한 경쟁 사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신 맛보고 기쁨으로 살게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셔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안 그럴 바에야 예수 믿고 바로 천당 데리고 가면 되죠. 그런데 왜 놔두셨는가? 이 땅 살면서 주와 동행함이 얼마나 기쁘고 짜릿짜릿하고 재밌는지를 맛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사람이 불행하게도 신앙생활을 억지로 합니다. 주일날 교회 빠지면 지옥 갈 것 같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 죄진 같고, 그래서 막 예수를 믿는 게 기쁜 게 아니라 억지로 와요. 그런데 이 맛을 알면, 여러분 보세요. 38년 동안 앉아있던 병자가 주님 말씀 그거 말도 안 되는 말 믿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들고 갔죠. 그러면 집에 들고 간 그 자리는 이제는 간증의 그 증거입니다. 볼 때마다 서글프고 힘들고 눈물 나는 게 아니라 볼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내 예수 모를 때 내 생활이 저렇게 구질구질했는데 예수 믿는 이 하루가 어떤가? 날마다 감사하고 자다가도 웃을 일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게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신나게 믿으시기 바라고, 또 이 포남교회에서 이 지역 주민들을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119도 하고 막 113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열심히 하시는데 가장 좋은 전도지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이쁜 전도지가 아니고 가장 확실한 전도지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일할 때도 막 찬송하면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이라고 막 성령의 예수 이래야 되지. 그럼 너는 뭐 그래 신나는데? 그러면 막 그런 게 있다 이하고 이래야 되지. 아휴 참 세상 뭐 이러면 그게 남들 볼 때 남들은 주일날 다 쉬는데 여러분은 새벽에도 와야 되고 아침에도 와야 되고 또 밥 주니까 오후에도 밥 먹고 또 와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고 뒤에 죽겠다 이러면 그게 남들 앞에 전도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신나고 능력이 있고 월요일마다 가면 어제 예배 잘 드리니 힘난다 그러고 살아가야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이고, 그렇게 살아야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 볼 때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뭐 앞으로 올 일 없을 것 같습니다. 학생회실에 와갖고 이제 올라서 됐고 이제 없지만 하여튼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또 저는 제가 사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열심히 믿고 또 신나게 믿고 즐겁게 믿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나를 살리고 나를 붙들어주고 뿐만 아니라 나를 보는 수많은 사람에게 정말 주님이 좋으신 분인 걸 드러내는 확실한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시는 성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분 지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생명과 또 천국과 영원한 소망에 관한 길이 바로 예수님 속에 있음을 먼저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그저 은혜로 이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 전도를 받고 어떤 사람은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다 모양은 다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그 믿음의 능력을 누리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자유함과 복을 이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충만하게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 이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 지역을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이 이 교회 성도를 통해서 주님 모습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온 교회 성도들의 삶과 얼굴이 가장 확실한 전도자가 되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먼 나라까지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귀한 일뿐만 아니라 또 지역을 살리게 하시고 이 지역 많은 사람에게 생명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로 주님 늘 주목해서 보시는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